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을 처음 내밀었죠? 오늘도 영화부 예배에 함께 하신 영화부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못 나오는 가정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편집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들은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기의 마음을 성령으로 묶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와 함께 어떻게 할까요? 찬양 율동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해. 오늘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중심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따라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그곳을 떠나가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3사람이 있었어요. 그 3사람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 둘은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레는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들리는 소리로 다른 말로는 천둥이에요. 별명을 보더라도 요한의 성격은 우락부락하고 화를 잘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께 손꼽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하였어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의 2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어야 하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잔인하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취하여 겉옷은 찢어서 서로 나누어 하나씩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취하는 못된 행동을 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는 나쁜 행동을 하였지만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존댓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믿고 인정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여기에서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있었던 제자는 몇 명이었나요? 몇 사람이었나요? 한 사람.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죽음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셨어요.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였나요? 네,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큼 그것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보답하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쵸?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니까 또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신뢰를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반드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다.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형제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인정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 요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사실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누이 12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말을 했지만 가르쳤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 그 자리에서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충분히 인정할 만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믿고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에 보답하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그쵸? 모두에게 유익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자녀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부모님을 내가 모신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을 때 요한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는 요한을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은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어요. 그 즉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구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또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만큼 실천하는 봉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나요?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의 부패에서 아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교육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적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죠? 우리의 교육은 자녀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면서 아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예배의 자리, 그죠? 예배의 자리.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늘 부모는 그 자리로 이끌어 줘야 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부모는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곁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취하여 제비뽑기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4사람과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랑하는 저와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지만 저희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 곁에서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회피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개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 제자 요한은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